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런 삶을 꿈꿉니다. 문제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꿈꾸게 되죠.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그죠? 그냥 평안하게, 우울하지도 않고 슬플 일도 없고, 뭐 두려워하지도 않고,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고, 눈치 보지도 않고, 이렇게 죽어라 열심히 일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 그런 삶, 그걸 살고 싶어 하죠. 그리고 남들은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혹시 이렇게 문제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손 들지 마세요. 우리 한희정원 선생님 손 들까 것 같아가지고 가끔 저분이 저를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가정도 평화롭고 회사 일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미래에 걱정이 없고 갈등도 없고 사이좋게 지내고 사랑하고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을 잘 보면요, 이 문제는 해결됐는데 사실 저 문제는 아주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이 일만 해결되면 더 이상 고민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또 새로운 문제가 일어나죠. 아니, 문제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늘 붙어 있어요. 늘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3장은 이런 우리의 현실을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자, 이 1절부터 4절까지 이 구절이 오늘 제가 처음에 제기했던 이 문제, 왜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문제가 계속 끊이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아주 성경적인 신학적인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잘 들어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 2절에서 이런 표현을 2번 씁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세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새로운 이스라엘 세대,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방 족속들을 가나안 땅에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방금 읽은 내용이에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란 뭘까요?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을 크게 세 세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죠.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지냈던 세대, 그죠? 근데 이 1세대는 가나안으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대가 있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던 세대.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세대는 세 번째 세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땅을 다 정복하고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 세 번째 세대를 여기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 할아버지 때 어떻게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로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탈출시키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무엇으로 먹이셨고 어떻게 입히셨는지, 또 얼마나 치열하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하고 싸워야 했는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런 거를 전혀 모르는 세대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경험하지 못한 세대의 그 세대 간의 그런 격차가 상당히 크죠.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그냥 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냥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이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미 이 좋은 땅에서 풍족하게 사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세대예요. 원래부터 가나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그래서 가나안 문물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그런 세대.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전쟁을 모르는 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세대. 이게 바로 지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현재 우리 자녀 세대들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믿지 않는 젊은이들을 보면 어떤 생각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꿈을 이루면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 세대와 우리는 달라. 우리는 부모님보다 더 멋있는 인생 살 수 있어.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 가치관, 인생관, 인생의 진로, 그건 너무 지루해. 우리들은 더 재밌게 살 수 있어. 더 획기적인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세대. 사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청년 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모님 세대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것도 모르는 세대가 있어요 지금.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죠? 제가 또 제일 좋아했던 철학자 중에 사르트르. 이 사르트르의 그 멋있는 말, 인간 실존의 절대적 자유,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인간 본연의 존엄한 그 자유, 그거를 주장하면서 내가 멋지게 살아보리라, 그렇게 다짐했던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요즘의 젊은이들은 이런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세상에 어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죠. 저는 청년 때는 저는 적어도 이런 자신감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청년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이 자신감이 오늘 말씀처럼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전쟁을 겪어보면 이런 자신감이 뚝 떨어지죠. 근데 이런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뭐든지 내 뜻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열심히 계획한 대로 될 것 같죠.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자유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인생의 전쟁을 경험한 어른들은 어때요?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세대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이미 이 땅은 풍요로워.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이미 많은 소산물을 가지고 우리는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젊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취업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사랑도 그래요.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죠. 사랑 영원할 것 같은데 결국 그 사람과 헤어지고요. 친구들과 멀어지고 또 친구들에게 상처를 받고요. 또 결혼을 합니다. 부모가 됩니다. 책임감을 느끼며 내 인생을 뒤로하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희생하며 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전쟁 같은 인생을 경험하는 거죠. 왜 우리가 살면서 이런 전쟁 같은 인생을 경험하게 될까요? 현재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이방 족속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신학적으로 우리들에게 해석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이방 족속, 이것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여기저기서 뜻하지 않게 여기저기서 태클이 걸려옵니다. 생각지도 못한 돌발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뒤에서 발목을 붙잡히기도 하고요, 앞에 커다란 벽이 놓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느 순간 내가 원하던 인생이 이게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여기로 왔을까? 이렇게 우리가 한탄하게 되고 넋두리하게 돼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의 근원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에게 전쟁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해요. 이를 통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고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될, 오해하게 될 것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자꾸 괴롭히는 분일까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인생에 문제를 줄고 자꾸 딴지를 거는 그런 분일까요? 여러분, 이것도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1장을 보시면, 우리 읽어서 사도행전 사사기 1장을 보시면 사실 처음에 이 이방 족속들을 내쫓지 않고 그대로 둔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몇 번이고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있지 말아라.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안방에 이방 족속들을 끌어들여서 함께 살았어요. 1장 28절 29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방 족속들을 끌어들였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걸 보면서 진노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2장에 보면, 2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아멘. 결국은요, 여러분, 인생의 우리의 문제들, 그 원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을 그대로 두신 것뿐이에요. 결국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들이 빠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이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고 할 때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괴롭히시고 딴지 거시고 넘어뜨리시고 문제를 일으키시고 그렇게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끌어들였어요. 우리 스스로 함정을 판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안타까워하셨지만 저들이 진흙탕으로 곤두박질하는 과정을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오히려 그 백성들이 끌어들인 그것을 가지고 지금은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들이 만들어 놓은 그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그 덫을 활용하셔서 인생의 전쟁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쟁 같은 환난과 고통을 겪고 난 후에 돌아오기를 바라며 시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시험에 걸리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인생의 전쟁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스스로 끌어들이지 않았나? 이것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이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끌어들인 시험,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 그 앞에 내가 끌어들인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우리를 자꾸 시험을 주셔 이렇게 우리가 따질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내가 스스로 끌어들인 그 시험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 강팍해요. 참 어리석어요. 이것이 내가 끌어들인 시험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신을 못 차려요.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의 이스라엘 어떻게 행하는지 보십시다.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같이 섞여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방 족속의 딸들과 결혼하고 자기 딸을 이방 족속에게 시집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끝나지 않고 이렇게 가족으로 묶이면서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가 만연해져요.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 어리석다 이러면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리얼하게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인간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샘플과 불과해요. 여러분 참 우리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한두 번 시험으로 참 편하지 않는 걸 우리가 알아요. 우리들 이 고집스러운 이 아집과 이 강팍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죠? 기적을 많이 본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의심만 더해져요. 여러분 축복을 많이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아니에요. 축복을 계속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되는 줄 알아요. 착각해요. 인간이 그래요.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우리가 불행을 만나면, 시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할 것 같죠?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더 원망하고 자기 문제를 보지 못해요. 이게 인간의 그 죄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이 연약한, 이 죄 많은 인간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그렇게 시험하는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점점 저 하나님으로 멀어져가는 이들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봅시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따라합시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은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불편해해요. 근데 어쩔 수 없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 이렇게 강팍하고 좀처럼 말을 듣지 않고 좀처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노도 여러분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믿으세요. 아멘이 이렇게 안 나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거 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좋아해요. 여러분, 진노하시는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노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이방 나라의 왕의 손에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적지 않은 시간, 몇 년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8년을 그 밑에서 온갖 고초를 겪게 하세요. 여러분, 8월 29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8월 29일 경술국치죠, 그죠? 우리나라의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긴 날. 우리는 3.1절, 8.15 광복절은 다 기억하는데 이 8월 29일을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해요. 근데 저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의 주권이 일본에게 넘어갔습니까? 우리가 반성하고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이방 족속들에게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가 8년 동안 유린당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식민지 아래에 있었을 때, 일본 아래에 있었을 때 얼마나 많은 것이 다 빼앗기고 유린당했습니까? 그러한 환난을 지금 8년 동안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이 8년의 환난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물꾸물 움직이기 시작해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9절에 그들이 비로소 8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모른 척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결국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부르짖기 시작해요. 8년의 환난 앞에서 결국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스럽고 강팍했던 그들도 이 8년의 환난, 여러분 8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제 36년도 참 길지만 여러분 8년 동안 여러분 비참한 그런 불행을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1년만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도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8년의 환난, 짧지 않은 시간들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부르짖었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믿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의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래서 오늘 이 간증이 참 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던 거예요. 정말 오랜 시간 교회를 떠나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영원히 떠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아버지의 기도가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서 간증까지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오묘하게 진행이 돼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8년 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부르짖음에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 구절이 바로 그때 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속 마음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지금 솔직하지 않은 것도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서운합니다. 제가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근데 그 속에 진짜 내면에 솔직해서 그런 마음 없거든요. 그것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서부터 쭉 해왔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미래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과거를 보세요. 조금만 잘 되면 막 좋아하다가 금방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또 매를 맞으면 또 다시 돌아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또 그래서 또 좋아지면 또 다시 도망치고 멀리하고 그게 사사기 2장의 패턴이 쭉 나오죠. 실제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기에 계속 이 패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고 있어요. 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운니엘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해결해 주셔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다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짖는 그 내면의 그 속셈과 그 의도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분명히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한테 요청을 할 때 그 사람의 속셈을 내가 의도를 알고 있으면 그 요청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줍니다. 보통은요. 왜? 속셈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너는 지금 이렇게 나한테 저자세로 구하고 너가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지만 설설 기고 있지만 너의 속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아는 순간, 간파하는 순간 우리는 절대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지 보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군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돌아갈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부르짖으니까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진실하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의 속마음은 나도 모르잖아요. 어느 때는요. 난 정말 지금은 진실해. 난 지금은 진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나 그렇게 하려고 약속할 수 있어.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숨은 의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간파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걸 다 떠나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운니엘의 머리 위에 임하셔요. 그죠? 첫 번째 사사잖아요. 운니엘의 머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고 그래서 그 힘으로 나가 싸웁니다. 그래서 리사다임을 완전히
몰아내죠. 그리고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에 계속 흐르고 있는 주제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계속해서 사사를 내보내십니다. 사사를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사가 되시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사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이 임하시고, 영으로 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적재적소에 들어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이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밤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 운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평안해졌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통해 우리 교회가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임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주변 모두가 평안하게 하소서. 평안하게 하소서. 평안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처음에 이 문제는요, 내가 끌어들인 거예요. 동의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끌어들인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험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우리가 끝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회개하시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8년의 환난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찾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속에 있을 때 한번 잘 생각해보면, 이성적으로 우리가 지금 환난 속에 있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때 원망하는 게 편하시겠어요? 부르짖는 게 편하시겠어요? 여러분, 원망해 보셨죠? 원망해서 나아집니까? 절대 안 나아져요.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뭐. 그래서 계속 원망해 보세요. 의심해 보세요. 점점점 그 사람은 지옥으로 빠져요. 그렇지만 여러분,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요, 길을 열어주시고요,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 있을 때 우리가 부르짖는 게 이성적이에요.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르짖으면 어떻게 한다고? 반드시 응답하세요. 우리의 속셈을 알고 계시고도 응답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사로 임명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